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과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시간이 일상의 믿음 가운데 한 여정이어서 그렇게 별로 힘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오는 게 무척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첫 시간과 또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인 줄로 일단은 믿으시길 바라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이런 헌신들이 너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귀하게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주변에 피난민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민촌에서, 근데 그 피난민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나라 컵라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컵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컵라면 누가 줘도 잘 먹지 않고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좀 전시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영일교회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저들을 어떻게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또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이 때로는 헌금하시고 금식하시고 또 드렸던 사순절 여정의 헌금은 모아서 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마 저들에게 금액은 그리 얼마 될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그 위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바쁘게 움직이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일일이 다 성경으로 나누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오늘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 좀 잔잔하게 읽어보시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행하신 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것은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바쁜 여정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부지런히 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믿지 말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철학에 빠지든 지식에 빠지든 아니면 어떤 이념에 빠지든 물질에 빠지든 정욕에 빠지든 세상 성공에 빠지든 그냥 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지옥 보내는 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단의 전략은 요즘도 잘 통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모르고 믿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노아 시대 때도 특징이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고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르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논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저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신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 권세임을 그렇게 일러주시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시면 지혜롭게 겸손하게 오늘도 이 복음을 예수님을 한마디라도 우리가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좀 돌이켜보면 하루에 한마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꺼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마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볼 일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이제 행적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비유는 좀 다 다른 것 같지만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한 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경험하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한 아들은, 큰 아들은 부모가 뭘 시키면 대답은 잘해요. 네, 아버지 어머니 아멘.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대답하면 대답도 잘하지 않습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툴툴거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뭘 해요. 부모가 말한 거를.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부모 입장에 볼 때는 어느 아들이 더 좋을까요? 제가 좀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뭘 시킵니다. 근데 남편이 대답은 잘해요. 그래 내가 할게. 근데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남편은 시키면은 나 바빠. 툴툴툴거립니다.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보면 나중에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좋을까요?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에 첫 아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첫째 아들로 하나님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일도 맡기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저들은 택함 받았다고 좋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둘째 아들 이방인을 택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뭘 시키면 잘하지도 않습니다. 툴툴거려요. 근데 보니 나중에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첫째 아들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지금 그래도 고난주간도 지키고 또 주님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방의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아들이 더 좋을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을 좋아합니다.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대답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오늘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네. 자, 두 번째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어느 주인이 농토를 샀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타국이 가서 좀 비즈니스 일이 있어서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갔다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잘 만드는 농토를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잠깐 맡길까 고민하다가 한 농부에게 일을 맡깁니다. 근데 농부를 맡기고 이제 타지방 갔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 농부가 이게 게으르고 그리고 그 수익을 자기 파켓에 넣고 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타지방 떠났던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좀 일 좀 잘하라고. 근데 이 악한 농부가 그 종들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감찰하니까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주인 노릇하면 자기 불의가 다 드러나니까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를 그렇게 이제 심판하고 다른 농부에게 그 농토를 재산을 줘버립니다. 같은 말씀이죠. 악한 농부는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귀한 걸 맡겨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주장만 하고 또 하나님의 큰아들이라고 재산권은 이렇게 막 누리면서도 성실과 하나님이 주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의 정도를 보냈지만 그 정도를 무시하고 나중에는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여전히 듣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른 농부는 또 이방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또 위대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혼인잔치 비유죠.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 그랬는데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바쁘다고 집도 사야 되고 또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종들을 다 거절하고 때로는 종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자 그 혼인잔치 주인은 이제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길거리 아무나 그래서 아무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아무나 그 초청을 받은 사람 아무나 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게 이방인들이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 중간에 셋째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뭐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또 아멘 하셨으면 또 이렇게 또 믿음으로 잘 순종하시기를 또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서기관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또 시비 걸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구주로 이렇게 복음을 또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구주가 더 선명하게 여러분 가슴에 훅 들어오셔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살아가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종말의 징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살펴보기는 시간이 너무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영들이 돌아다닌다. 미혹하는 영들이 돌아다닌다. 저는 이 발음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데요. 집사람 이름이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발음 잘못하면 미혹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돌아다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때로는 전염병을 통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처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러스를 그냥 지나가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보지 마시고 종말의 한 징조다 그렇게 보시고 또 도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마음이 식어서 각박해질 것이고
어쨌든 그 배우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행적은 이 가룟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12제자 가운데 그 미혹하는 영이 이미 세상 사람들은 넘어갔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위태위태하고 믿음 있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영은 미혹해서, 그래서 그게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참 훌륭한 일이고, 그러나 한순간에 미혹하는 영이 훅 치고 들어와서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근신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선 자는 조심해라.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와서 훅 들어올 수가 있고, 한순간에 우리가 세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시험의 한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두루다니며 우누사자와 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엄밀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날마다 무릎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고난주간에 더욱더 십자가의 그 사랑 깊은 곳에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치유와 또 부활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